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 오소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삶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3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계속 폭우가 또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강 상태로 비가 오지 않지만 또 어제도 내일도 많이 올 예정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재해와 재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모든 공무원들 미리미리 다 예병하고 준비되어서 하는 사람도 인명피해 당하지 않고 재산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 새 성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있는데 잘 정착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기 결석자도 있습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들 생각나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 주님 앞에 교회로 오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체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새신자와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기간이라서 하나님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들과 모든 섬기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미리 하나님 아버지여 대비하게 하시고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당하지 않도록 재해와 재난 큰 재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댐 시설과 하나님 모든 하천들과 하나님 모든 강물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토를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셔서 피해 없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서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전을 지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질 때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고 하나도 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민원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완공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주님께서 등록하게 해주시고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남 수망교회 예수님의 그 샘 곁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남 수망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장기 교섭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오도록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목사의 얼굴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장기 교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화하고 문자하고 신방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다리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삭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리아산이 지금의 어디라고요? 황금 dom사원이 있는 데다. 이슬람 사원 그 황금으로 예루살렘 항상 그림 보면 황금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이 그게 이제 이슬람 사원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들어가게 해줬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성지순례 팀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을 바쳤던 그 돌이 바닥에 예를 들면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쫙 이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모리아산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 자리가 바로 거기다. 우리 저번 주에 성막 체험하러 갔을 때 솔로몬 성전 모형으로 된 거 봤지요? 그게 요 자리에 있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의 성전산에 있었다. 다윗의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도 거기에 있었다. 동일한 장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도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내가 참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해서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복을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또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24장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내용에 23장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게 있어요. 뭐를 사요? 막벨라 굴. 막벨라가 어디라 그랬죠? 헤브론이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막벨라는 헤브론. 시작. 그래서 마므레라고 하는 말인데 마므레가 헤브론이라는 도시 이제 똑같은데 거기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지역의 굴을 샀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있는 어떤 한 굴을 샀는데 남양주시 안에 있는 그 굴이 막벨라 굴. 우리도 예를 들면 구리의 산오리, 남양주의 모란공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의 모란공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덤을 쓰는 것처럼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막벨라 굴이 그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묘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묘를 아브람도
사라도 다 거기에 묻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샀다. 아비멜렉에 샀는데 그게 이제 어디 있다? 이제 여기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는 그 막벨라굴을 아비멜렉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산 것이 23장에 나오고, 오늘 24장에 이제 아브라함 인생 여정이 아니잖아요. 이삭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쳐질 뻔했어. 바쳐진 거죠. 바쳐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냐? 결혼의 역사, 결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했는데, 유산을 물려주고 이제 그에게 축복하게 했는데, 원래는 만약에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은 늙은 종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었고, 막 축복을 너무 많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었고, 그 종들도 많았었고, 그 중에 이 늙은 종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주 지혜롭고, 또 그리고 아주 그 모든 가정 총무를 다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 늙은 종이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내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내 이제 사랑하는 며느리감을 이제 찾아갖고 와라. 그런 명령을 이 늙은 종에게 한 겁니다.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삭에게 야 너 알아서 찾아갖고 와 그러지 않고 종을 통해서 찾아갖고 가는데, 이제 이 엘리에셀이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10피, 10마리죠. 10마리. 이 당시에 이 낙타, 지금도 이제 가면 낙타가 너무 많아요. 낙타가 많은데, 낙타가 어떻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여기 등에 보면 혹이 있잖아요. 혹이. 그 혹에는 물 저장소입니다. 그게 물 저장소. 그래서 거기 낙타는요 물을 마시면서 여기다 저장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도 이렇게 실어다 나르고 또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낙타가 되는데, 낙타를 데리고 이제 10피를 데리고 가는 거야. 왜 10피를 데리고 가셨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혼자 가면 편할 텐데 낙타를 10피를 데리고 가는 거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10피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여러분 10절에 읽은 거기 말씀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렇게 됐죠. 메소포타미아. 여기 보세요. 저기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저쪽 동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짐을 떠났던 그쪽, 그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기 위해서 또 이제 하란과 세겜을 거쳤는데 그 곳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빼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왔던 길, 그래서 그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두 강이 이제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쭉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찝을 수는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 자기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있는 이제 있는 집을 향하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근친 결혼이었어요. 뭐라고요? 근친 결혼. 그래서 뭐 엄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친족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있죠, 야곱. 이삭 말고 이삭은 이제 야곱의 아버지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팥죽을 이제 끓여주면서 장자권 얻은 다음에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삼촌 라반의 집이잖아요. 그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을 얻잖아요. 4명씩을. 그죠? 그래서 거기도 근친으로. 이제 그 고대 근방 사람들은 근친 결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 이스라엘 문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 문화도 책이 이만큼입니다. 뭐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많이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런 근친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에셀이 친족을 찾아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돌아왔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갈대우르 쪽에서 하란을 통해서 세겜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기서 거주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간 거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얘기하면 우리 셈족, 함족, 야벳에서 배웠죠. 셈족은 야벳 쪽은 이쪽에 머물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함족이 함족. 여기 이집트 밑으로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 아니에요? 그래서 함족이 밑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밑쪽으로는 안 가고 이제 위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야곱 시대 때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이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곧 저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기 원했고, 또 자기의 본 친척을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북쪽으로 갔다. 제가 이제 그 설이에요, 설. 그래서 성지순례를 요르단을 갔는데 저 요르단강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저 모압, 암몬, 호바 저쪽에 있는 데가 요르단 땅입니다. 이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 요르단 땅에 가면은 리브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우물이었다고 하는 만났다고 하는 그 우물이 이제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옛날 우물이에요. 너무나 옛날 우물이라서 이제 뭐 거기서 물을 먹지는 못하는데 덮어놨어. 이렇게 나무 이만한 동그란 그 나무로 우물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어갖고 왔는데 사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으면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물이 부엘세바의 우물이라서 거기는 이제 저쪽 부엘세바 밑이죠. 밑에 땅. 그 부엘세바의 우물에 그건 열어놨어요. 열어놔가지고 우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돌은 던져볼 수 있는데 돌을 이렇게 던져봤더니 한참 있다가 돌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 우물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 우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인창동에서 우물에서 이제 길러 가지고 물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빨래도 하고 뭐 이제 그것도 뭐 저기 막 놀기도 하고 그런 우물 놀이터가 이제 생각나는데 펌프 아세요? 펌프? 그 펌프질을 막 하면은 물 한 바가지 거기 넣어야죠. 넣어가지고 펌프질하면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물에서. 근데 거기는 펌프가 없어. 거기도 없고 그냥 우물이고 박으로 된 그 나무 바가지 박으로 된 걸로 해가지고 줄로 매달아 갖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나에게 우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우리 짐승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여인, 그가 하나님의 정한 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브가가요, 그냥 아립답다 그랬는데 그냥 화장만 하고 이쁜 얼굴 해가지고 그렇게 야리하리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타 열피라 때 물을 주려면은 그 우물을 기르잖아요. 물을 한참 기르야 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이 낙타가 물을. 그래서 팔 근육이 힘이 셌다. 물 기르려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물 이렇게 바가지 이 양동이에다가 그거를 땡겨 갖고 올라오면은 사람 힘으로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낙타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물을 드시는 그 양반들을 다 먹이려고 했다면은 이 늙은 종은 먹으면 얼마나 마시겠어요, 물을? 예? 물 먹다가 살에 걸리는데 그잖아요, 연세 드시면. 근데 이 짐승들을 먹이는 거는 그만큼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마음의 품이 큰 사람,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짐승을, 동물까지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이 짐승을,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슨 낙타에 정말 물 먹였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 복실이 오고 이렇게 오면은 과자주고 물 먹이고 하는 것을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 어떤 사람은 냉정해가지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냥 왔냐 갔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물에 대한 베푸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베푸는 마음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브가도 엘리에셀이 참 지혜로운 거죠. 이 늙은 종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 유산을 관리해서 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이런 며느리를 거두면 안 되는 거고, 그 군인들을, 그 종들을 다 이삭이 관리하면 그 옆에서 함께 품이 넓어가지고 섬기고 대접하고 베푸는 그 여인네를 얻어야 이 모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짐승에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성경에 13절을 한번 읽어보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그래서 이 종이 마음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 나에게 마시게 하라 하면은 나의 낙타에게도 이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정했는데 마침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오는 겁니다. 리브가가 와서 이 사람이 오는데 여기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죠?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 나홀의 이제 바로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있었고, 그죠? 조카 롯도 있었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지요. 형제인데 이제 죽어서 롯, 그 아들인 조카 롯을 거두었고,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를 주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누구냐? 바로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이 이제 이 라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냐면 라반이죠. 이해가 되세요? 라반이야. 라반하고 리브가하고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촌지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집안들이 근친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리브가가 18절 19절 읽습니다. 리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큰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야.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그냥 얼굴만 이쁘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런 여인이 아니고 아주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명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밭의 수산들을 다 그거를 심고 거둘 수 있는 아주 부지런한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그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고, 여기 나오는 리브가도 아주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참 옛날부터 정신력이 강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도 강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힘도 쓸 때마다 이렇게 계속 힘이 붙어요. 따라합니다. 쓸 때마다 힘이 붙는다. 시작. 헬스장 가가지고 계속 아령 5kg, 10kg 하다 보면은 힘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15kg, 20kg 계속 늘어가는 거거든요. 안 하면 계속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힘은 쓸수록 늘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이렇게 계속해서 근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근력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도 남성분도 나는 늙어서 힘들어, 또는 나는 여자니까 힘들어,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몸이 원래 허약해서 안 돼, 그게 아니라 1kg 아령이라도 계속 들어야 돼. 근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2kg 되고 3kg 되고 하면서 아주 이 몸이 강해지면은 정신도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면 영적인 파워도 와요. 사람은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파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파워가 있으면 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정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도 있지만 또 기도를 1시간 동안 부르짖어서 해보세요. 한번 하려면은 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도 정신적인 힘도 영적인 힘도 자꾸 내가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오늘 다 몰라도 리브가는 아주 팔뚝이 힘이 센 사람이다. 우물에 물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하지 마. 너 아픈 사람이야. 넌 늙었어. 너 원래부터가 허약해. 너 원래부터가 죄인이야. 넌 안 돼. 그러면서 자꾸 깔아앉혀요. 근데 성령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도루소리같이 새 힘을 주시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일도 돌보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 가정의 일도 힘들어. 그렇죠? 또 가정의 일도 돌보고 교회도 일을 하고 교회도 와가지고 봉사를 하려면 그만큼 또 힘이 있어야 돼. 또 직장에 가서 또 일하려면 직장에서도 힘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체력이 되는 사람이다. 그걸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서의 늙은 종이 그걸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냥 낙타 열필할 때 물 줬던 걸로 그냥 평가가 끝난 게 한 가지만 봐도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대접하는 여인이다. 아, 섬기는 여인이다. 아, 베푸는 여인이다. 아, 정말로 그 도량이 큰 사람이다. 아, 정말로 자기 물그릇도 물동이도 해야 되는데 남 늙은 종하고 짐승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박을 들어가지고 물동이를 들어가지고 열피를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 하나를 얻는데 우리가 내 며느리감 또는 사위감을 얻는 데 있어서 요즘은 그런 데잖아요. 건강검진을 떼온대잖아. 이 사람이 병력이 어떻게 되냐 건강검진. 이 엘리에셀은 건강검진 한 거예요. 그걸로. 에? 정말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열피를 말 열피는 남자도 힘들어요. 그 물을 땡겨줘. 허리 힘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으니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팔힘도 좋죠. 팔힘도.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와 성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 열피를 다 먹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물을 떠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먹여야 되잖아. 하다가 아우 힘들어 나 그만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다 주죠. 성실해야 돼요. 또 성실해야지 끝까지 인내로 성실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한 목표가 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한 목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열을 다 하는 거야. 그 성품 보고 체력 보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챙기는 거 보고 전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 리브가의 재산 본 거예요? 리브가 재산 봤나요? 이 종이? 안 봤어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 안 봐. 또 그 사람이 잘생긴 거 이쁜 거 봤나요? 안 봤어요. 심히 아리답다고 하는 거는 그 얼굴을 저도 못 봐서 그렇지만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옛날 어른들은 옛날로 가면 갈수록 사실 못생겼잖아. 지금이 얼마나 이뻐요. 지금 시대에. 옛날에 조선 시대에 가보시면은 명성황후가 우리 얼굴 이렇게 사진 거 봤죠? 명성황후 사진 보면은 김추자공 사진보다 못생긴 것 같아. 명성. 그러니까 황후인데도 옛날은 키 작고 말이죠. 더 작았어. 남자들도 그렇고 더 그랬는데 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영양이 더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리브가의 그 성품을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보고 이제 아내로 맞게 된 것. 보면은 또 이제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있느냐,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엘리에셀이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도 달라고 하지. 짐승한테 낙타한테 물도 줬는데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집도 있고 또 우리 집에 뭣도 있고 사료도 있고 사료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야. 그 남 이렇게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마음이 성품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만나고 이제 그 쭉쭉쭉쭉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그 이제 집에 들어가서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우리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이제 24장 61절에서 67절 여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고 읽어보시겠어요? 61절에서 67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종을 따라서 리브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엘라 헤로이 따라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있었는데요. 브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은 브엘세바 있죠. 여기 브엘세바. 그죠? 여기 브엘세바 가장 밑에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그 밑에 네게부 사막 있는 그때 브엘라 헤로이가 있어요.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들어봤어요? 안 받았어요? 브엘라 헤로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엘라 헤로이가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을 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그들이 이제 나가서 쫓김을 당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브엘라 헤로이를 이제 얻게 돼요. 한번 창세기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하갈이 쫓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보호해줄게, 너 도와줄게. 우리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줄게, 도와줄게, 살펴줄게. 그래서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고 그곳을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제 삼았는데 여러분 그 브엘라 헤로이하고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브엘라 헤로이 작은 것이 부의 그 위에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각주예요. 그 밑으로 가보세요. 가면은 뭐라고 브엘라 헤로이의 뜻이 나와 있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이게 브엘라 헤로이의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가보세요. 자 브엘라 헤로이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해. 이삭이 마침 그 브엘라 헤로이에 있었어. 그 브엘라 헤로이에 우물이 있었겠지요. 하갈이 받은 우물이 있었겠죠. 거기서 있는데 저기 우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인 리브가가 오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삭을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종이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리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그를 맞아들였대요. 이거 어디서 굴러온 거요? 그리고 쳐놨대요. 맞았다 그랬어요. 맞아들여서 아내를 삼았어요. 리브가가 또 얼굴을 또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감추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미워했대요, 사랑했대요. 이만 기사님 미워했대요, 사랑했대요. 이대복 목사 똑같이 사랑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고른 게 아니잖아. 자기가 얼굴도 보고 성품도 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취한 여자가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종을 통해서 데리고 온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로 어떤 여자인지 몰랐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였어요. 이삭은 보면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은 케이스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난 당대의 믿음이지만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리아 산으로 가자. 예, 가고 새벽에 갔어요. 양 어디 있습니까? 뭐 나무도 있고 있는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예, 그리고 쫓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 결박을 하는 거야. 너 일로 와. 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제단에 딱 결박을 해가지고 너는 죽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고 그걸 봤으면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잖아 이삭을. 근데 안 죽었잖아. 그리고 순양이 예비돼서 그 체험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믿음을 그 신앙을 상속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좋으면 자식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자식이 안 믿을까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는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앙의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아나를 리브가를 맞이해서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만 일방적으로 주면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장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사랑했다. 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이제 요거를 읽어보고 이제 끝날 겁니다. 브엘라 헤로이 리브가와 결혼.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 이삭의 아내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냄. 그 다음에 리브가가 종과 낙타 10필에게 우물물을 길어줌. 그 다음에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부두엘에게 허락을 받음.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노울로 자기 얼굴을 가림. 마지막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이의 하나님의 그 샘이다, 샘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샘물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늘 샘물을 우물에서 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물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물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샘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이 우물, 샘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삭의 여정을 더 배워갈 때 이 우물을 생각하세요. 이삭은 우물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리브가도 어디서 만나고? 우물, 우물 거기서 만나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도 우물가에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제이콥스 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 하갈이 만난 감찰하신 하나님도 또 리브가가 정말로 만난 그 우물에서 만난 그 하나님도 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물이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